오늘 이 새벽에는 성경 두 장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너무 귀하시고 저희들이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박힌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LA 나성영락교회에서 심호하셨고 또 이디오피아의 선교사님으로 또 헌신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제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정도밖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참으로 해피한 얼굴로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북가주 선교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선교대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 시간마다 선교 비전과 도전해 주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유교 동란 때 전쟁으로 황폐하고 잿더미가 된 그 집터 위에서 인생이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 후회 없이 가볍게 보람있게 살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기독교 신앙에 깊이 심취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유교 동란을 통해서 더 진지하게 기독교 복음에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또 목사가 되려는,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티네이저 때 시골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면서 간증을 해요. 자기가 왜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에 왔는가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성장해서 선교사가 되어서 문명을 등진 나라에 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 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50년대는 한국 사람이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데, 말이 안 되는 때, 혹은 서양 사람들만 선교사가 되는 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신학교에 보내주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60년대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한국 사람으로는 첫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선교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했지만은 또 정말 일생 잊을 수 없는 체험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둘을 다 잃을 뻔했습니다. 또 공산하면서 잠깐 아이들을 치료받고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71년도에 제가 왔습니다. 공부 끝나고 선교지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선교 문이 막혀서 이민 목회를 시작했는데 만 30년 이상 이민 목회하다가 2년 반 전에 제가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도 제가 한 3년
먼저 은퇴를 했는데 새생명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를 조직해서 여러 가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그 북한 선교, 기독교 조국사랑 기독교 선교연합회도 조직해서 이 조국사랑이라고 하는 북한에 대한 소식들, 일어나는 소식들, 또 북한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책자로 금년 9월부터 이렇게 발간하고 있어요. 제가 두고 갈 텐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주소가 있는데 써주시면은 다 그분 가정에 우리가 이 책자를 보내드리겠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KCM USA라고 하는 인터넷 선교하는데 제가 이사장으로 수고하고 있고, 한인 세계 선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 제가 중앙의장으로 선교 사역에 은퇴하고는 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나성영락교회를 88년 1월에 갔는데 풀타임 선교사 한 사람밖에 못 지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젊어서 30대 선교사로 가서 선교 비전과 꿈을 이루지 못해서 선교사를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퇴할 무렵에는 27가정 풀타임. 우리 본교회 담임 목사님 진 목사님도 저와 한 6, 7년 사역하다가 또 풀레에 가서 3년간 공부할 적에도 저희 영락교에서 지원했고 3년간 또 케냐의 선교사로 저희가 파송을 했댔습니다. 근데 풀타임은 이제 2,000불을 한 달에 지원하는 가정을 풀타임 선교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몇백 불 지원하는 가정을 협력 선교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5 한 협력 선교사, 그리고 120명의 현지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현지 선교사는 우리 선교사들이 대개 가서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를 길러냅니다. 그러면은 개척교회를 시작해야 하는데 100불 내지 200불을 도와줘야 개척교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현지 선교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담는 그릇이나 복음을 전하는 어프로치나 전략은 변해야 합니다. 그 시대마다 문화 상황에 걸맞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사고를 해서는 경쟁해 갈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박종철 집사님이 저를 차로 픽업하면서 이 설교 제목이, 강의 제목이 제 나이에 걸맞지 않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 제목을 해야지 70이 넘은 목사가 디지털 시대 선교라니까 잘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만은 이것도 하나의 창의적인 어프로치로 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야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일본 사람들은 아주 질서정연한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 사고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변화무쌍한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디지털 사고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정말 일을 저질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한국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다녀봐도 이 새벽부터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부르짖고 예배드리는 민족이 없어요. 정말 21세기에 일을 저질 민족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신광야를 떠나서 루비든 골짜기 왔을 적에 물이 없어서 막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그럼 거기가 생수가 나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수를 마셔서 그 목마름을 갈증을 다 해결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꼭 같은 장면이 전개되고 있어요.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을 해요? 바위 앞에 가서 치라고 그래요? 성경 공부 안 했어요? 성경 읽어보지 못했어요? 명하라고, 명하라. 대개 출애굽기 17장의 장면은 출애굽에서 초기 사건으로 보지요. 그러나 민수기 20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후기 사건으로 봐요. 많은 시대의 흐름과 문화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서 몸에 익숙한 방법으로
그것도 화가 나서 바위를 2번씩이나 쳐요. 그때 모세의 리더십은 끝나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뒤를 이어가게 해요. 여러분, 새로운 문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했고 새로운 전략을 요구했고 새로운 사역과 선교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적에 모세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문화 상황 속에서 이 창의적인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믿습니까? 그거 하지 못할 적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창의적인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너무 문화 상황에 집착하다 보면 복음의 본질을 잊어먹고 망각하기 쉬워요. 역설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망각하지 않은 선교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도 성장하는 교회 보면 대단히 복음적인 교회, 그러나 문화에 잘 대처하는 공동체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문화 상황 속에서 또 선교지에서 어떻게 가장 효율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몇 가지를 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선교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언더우드나 아펜살러 선교사 하면은 모르는 분이 없어요. 왜?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헌트라는 선교사를 기억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이분이 누구냐? 한국교회가 1938년도에 거의 만장일치로 일본의 신사참배를 가결한 일이 있어요. 그때 오직 한 분만이 아니오라고 반대를 했어요. 이분이 누구냐? 헌트라는 선교사였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선교사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일본 경찰이 끌려가서 수없이 고문당하고 매를 맞아.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옥살이를 해요. 해방 직전에 추록을 해요. 이분이 자주 말한 말씀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도 성경에 기록된 인격적인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축복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치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은 힘없는 우상에게 가서 절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선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느냐,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선교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늘의 문화권을 떠나서 이 세상 문화권을 찾아온 메시안 동시에 또한 선교사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공동체인 동시에 선교 공동체.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한 중에 불이 타지 않을 적에 불이 될 수 없고 종이 울리지 않을 적에 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지 않을 적에, 전도하지 않을 적에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도 선교사들. Every Christian is a missionary. 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가지 못해도 기도 선교사로, 또 물질을 후원하는 후원 선교사로 봉사하고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 섬길 적에 종종 교인들 그렇게 훈련해요. 남편들이 직장에 나갈 적에 어떻게 인사하게 하느냐? 남선교사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렇게 인사하라고. 여러분, 우리 직장과 또 사업장이 선교지요 사역장이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면 일이 달라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릴레이션십이 달라져요. 또 남편들도 부인들에게 어떻게 인사하고 떠나야 하느냐. 여선교사님도 안녕히 계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맡겨준 선교주요 사역장이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할 적에 살림을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돼요. 우리 가정에 맡겨준 자녀들을 책임 있게 양육하고 교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존 스타트라는 유명한 선교신학자는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장면, 하나님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한 5가지 모습으로 계시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God of History,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역사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모습을 거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God of Covenant,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계약하는 장면이 나와요. 언약하는 장면이 나와요. 세 번째는 God of Blessing,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네 번째는 God of Mercy, 정말 실패한 인간을 다시 세워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모습을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od of Mission, 선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는 그 축복은 잘 보고 강조했지만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선교적 비전과 환상을 망각해 그것을 등한히, 그래서 하나님의 촛대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방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축복하시고 한국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하나님이 목적과 뜻이 있어서 축복해 준 거예요. 이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적에 축복을 거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명 바로 감당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에 대한 체험과 함께 이 복음을 우리가 사는 문화 상황 속에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에서 잘 접목시킬 수 있고 또 그 복음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시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 가보면 이제 목사 선교사들이 비자 받기엔 거의 불가능. 그러나 전문인들은 얼마나 환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의사나 엔지니어나 교사나 기술자들은 대환영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린 새로운 어프로치를 하고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이미 열렸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전통적인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이 문화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한 5년 전 한국에 갔더니 제가 모르는 어떤 후배 목사가, 젊은 목사가 한국에 있는 동안 차를 타라고 에쿠스 450을 보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에쿠스 500을 보내느냐 놀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문화사역을 해요. 이분은 어느 교회 가서 교육 목사를 하게 됐는데 목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다른 교회로 가면 또 그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부인이 너무 힘드니까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더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특별한 비전과 은사가 있었어요. 젊은이들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그런 하트가 있었고 문화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어가지고 크리스찬 카페를 시작해요. 크리스찬 카페 2천만 원을 겨우 만들어가지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느냐. 이 서울에는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350만이 있대요. 갈 곳이 없어요. 만남의 공간이 없어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카페를 시작했는데 민들레 영토라고 지지난해 10년이 됐어요. 10년 동안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루에 10만 명의 청소년들이 그 민들레 영토 카페를 찾아와요. 서울 종로 5가에 대학로에 7층, 6층 건물이 2개 있고 이화대학 연세대학교 앞에 7층 건물 생기고 경희대학교 생기고 분당, 수원, 대전, 대구, 제주도까지 22곳에 큰 빌딩이 생겨요.
그리고 한 800명의 잘생긴 대학생들이 그를 섬겨요. 물론 짭으로 뛰기도 하지만 소명감으로 그들에게 문화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선도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몰라요. 자산만 해도 500억이 넘었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치고도 얼마나 수지 많는 비즈니스. 요새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반드시 전통적인 목회를 해야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화사역이 얼마나 더 역동적인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예를 들면 한편에 좋은 크리스찬 영화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정말 선교에 도전과 영향력을 임팩트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스필버그라는 분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영화가 한국에서 상영됐을 때 그런 말이 돌아갔어요. 현대차가 1년 동안 쎄 빠지게 정말 생산해서 판 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보다 이 한 편의 영화가 몇 배나 더 많은 돈을 벌여들였대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에 끼친 것은 프라이스레스. 얼마나 엄청난 임팩트를 줬는지 내용 잘 알잖아요. 600만 유대인이 나치에서 학살당할 때 1100명이 살아남은 스토리를 근거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오스카라는 영국 사람이, 독일 사람이 하루는 기가 막히게 돈 버는 아이디어를 작성해요. 그것은 유대인 기술자와 노동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면 되겠구나 해서 식기를 만들어서 군대 납품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엄청 벌어요. 그 후에 장성들을 돈을 주어서 뇌물을 주어서 굶어 삶아가지고 자기 고향에 군수공장을 세워요. 군수공장을 세울 적에 기술자 유대인 1100명 노동자를 거기서 이제 모집을 하는데 아이작 스탄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모집해요. 아이작 스탄이 1100명의 정말 명단을 만들어 놓고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너무나 감동을 해가지고 이것은 바로 선의 극치다, 생명 자체다고 울먹여요. 그 1100명은 그 공장에 가서 일함으로 생명을 구하게 돼요. 그러나 연합군의 승리로 해서 전쟁이 끝나요. 그러자 이 오스카 쉰들러는 자기 군수공장을 지키던 독일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이제는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유대인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이제 자유인이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생명 은인이 되는 이 오스카 쉰들을 위해서 이빨에 쇠붙이를 뽑아가지고 가락지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가락지에다가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글을 하나 새겨넣어요.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자다. 그 가락지를 끼어들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 장면은 그 영화의 극치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지서스 리스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최상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에 리차드 램지라는 분이 유명한 설교학 책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Sculpture and Scripture예요. 조각예술과 성경이에요. 거기 보면 설교자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을 해요. 어떤 조각예술가는 꽃같은 자료, 나무, 쇠붙이를 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가는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새롭게 쓸만한 걸작품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설교가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어떤 예술가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완전히 망쳐놔요. 그러면서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어떤 설교가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새로 쓸만한 놀라운 임팩트를 주는가 하면은, 감동을 주는가 하면은, 어떤 설교가는 똑같은 66권의 설교 가지고 전부 졸기한대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도전과 충격을 받고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있어요. 야, 설교가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꼭 같은 복음,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은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요. 그의 삶을 변화시켜요. 역사를 바꿔놔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근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꼭 같은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자는 아무 일도 못하고 남에게 상처만 주고 세상을 오히려 타락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저는 쇼를 보면서 친구 목사들과 함께 참 그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야, 그 쇼맨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엔터테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가짜를 가지고도 막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퍼포먼스를 하는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생명을 걸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은 생명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도, 진짜를 가지고도 가짜처럼 확신도 없고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제 선선교사도 드라마 하나를 보고도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것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보내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체험과 함께 이 복음을 우리가 사는 문화 상황 속에서 또 선교지에서 창의적으로 그들에게 접목시키고 그들이 정말 이것을 받아들여서 변화되고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데 늘 선교 비전으로 가실 적에 어떤 계획과 섭리와 뜻을 실현해 갈 적에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적에 늘 사람을 통해서 행하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어떤 신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시험장으로 나갔어. 시험 제목이 성령님에 대해서 논하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답을 쓸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중에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고 답안을 썼어요. 교수님이 채점을 하려니까 난처해졌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성령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채점하기를 성령님은 100점이지만 너는 빵점이다, 그렇게 채점을 했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책임과 몫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특별히 믿음 안에서 큰 선교 비전과 열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1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해. 그러나 성령님이 자꾸 길을 막아요. 그래서 무시아로 내려갔다가 드로아로 내려가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봐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로 건너가서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는 이 장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때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새로운 유럽을 싣고 갔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정말 그 후부터 2000년 유럽의 역사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유럽의 족속들이 원래 바이킹족 해적들이었잖아요. 복음이 들어갈 적에 완전히 변해서 정말 세계를 이끌어가는 문명국가가 되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1621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은 새로운 미국을 싣고 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맥락에서 1885년 정말 배를 타고 부활절 아침에 인천 바다에 내린 이 언더우드 아펜사라는 새로운 한국을 싣고 온 사건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점에서 세계로 흩어지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 여러분들이 평신도 사역자로, 단기 선교사로 세계를 향해 나가는 길은 바로 새로운 그 나라의 미래상을 싣고 가는 역사적 사건인 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이런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바꿔내, 세상을 바꿔놔요. 온 영혼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미셔너리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선교하는 공동체, 미셔너리 공동체가 되어야 돼. 또 지교회가, 로컬 처치가 이 미셔너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담임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또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솔선수범해야 돼요. 앞장서야 돼요. 그러나 담임 목사 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평신도 리더와 제자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과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앞장서에 솔선수범할 적에 그 교회가 선교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 점에서 이번에 북가주 선교대는 정말 북가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또 우리 교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과 언성들에게 새로운 선교 비전과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불어넣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선교대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공동체가 돼서 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커야 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 10년 전에 그 클린턴 대통령이 있을 적에 플러시나케 마오 총장과 함께 조찬, 국가 조찬, 미국 조찬 기도에 참석했어요. 힐튼 호텔에서 한 3,000명이 모여서 조찬 기도회를 가져요. 거기 있는 동안 서랍을 열어봤더니 힐튼이 쓴 책이 나와요. Be my guest. 내 손님이 되어달라.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쉽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먼지투성인 조그만 모텔업을 텍사스에 했는데 어떻게 호텔업계 주인공인 왕자인 힐튼 호텔이 주인공이 됐는가 간증을 썼어요. 그는 호텔업을 경영하면서 돈만 벌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호텔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까 하는데 포커스를 맞췄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즈니스에도 크게 성공하는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는요, 비즈니스를 해도 돈만 벌려면 못 보는 세상이에요.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할 적에 기적이 나타나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그렇다면 적어도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에 있어서 사랑 없이 어떻게 선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듯이 사랑으로 찾아가야 돼.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비전과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보여주는 마들이 있잖아요. 9장 35절에 38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킹덤 비전, 킹덤 드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전했어요. 오늘 우리 현대교회도 세상을 향해 전도하고 선교할 적에 교회 사이즈 간에, 교인 수 간에, 예산이 아니, 프로젝트 간에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세 가지로 보여줘요. Teaching in the synagogue, 가르침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함으로.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임팩트를 줘요. 그러나 한계, 리미테이션인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이 들어갈 때 변해요. 역사가 달라져. 그리고 모든 병든 잘 치유하셔요. 힐링해요. 오늘 우리 이민교회나 선교지나 상처받은 심령 얼마나 많아요. 이 힐링이 치유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도 선교지에 가면 학교를 지어서 교육을 하고 예배당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혹은 신유 역사나 혹은 병을 지어서 치유 사역을 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취해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잖아요. 그러나 그 밑에 가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교에서는 어떤 전략이나 방법보다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The Heart of Compassion이 더 중요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디지털 시대도 마찬가지.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갈 적에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추수하는 지도자를 세워요.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제가 선교해 보니까요. 이제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군림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빨리 현지 지도자를 빨리 키워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선교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팀워크, 파트너십, 협력을 해야 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경쟁 시대도 되지만은 협력의 시대, 독불장군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소니 회사와 삼성 회사가 라이벌 회사지만은 세계의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서 서로 파트너십을 이루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의 힘은 약해요.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혼자는 패하지만 둘이면 넉넉히 이긴다고 그래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힘을 합해야죠.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늘 협력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팀워크를 해요. 협력 사역을,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협력할 적에 많은 물질과 시간과 자원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대교회주의여서 자기 이름만 자꾸 내기 위해서 이 협력을 팀워크를 잘못해. 우리 한국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똑똑한데 협력과 동업을 잘못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도 둘이 모이면 기도하고 셋만 모이는 개척교회 세우는데 넷만 모이면 둘로 갈라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정치 지도자들도 협력과 팀워크를 하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당 국회의원들은 축배들 적에 절대로 위하여 하는 법이 없대. 위하여만 하지. 근데 야당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축배들 적에 위하여 하는 법이 없대. 위하야만 하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 옛잘 따서 위하여 합시다 해서 웃은 적이 있는데 우리 협력에 협력.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경비행기 안에 세 사람이 타고 있었대요. 백인 한 분, 일본 분 한 분, 한국 분 한 분. 근데 잘못되어서 추락을 하면서 인디안 마을의 집 한 채를 때려 부셨어요. 추장이 붙들어 놓고 감옥에 쳐놓고 싶지만은 특별히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벌은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몽둥이로 엉덩이를 20대 때리는 벌이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요청은 또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그저 백인 말하기를 경비행기 안에 있는 담요 석장을 좀 갖다 대고 때리달라고 해서 덜 아팠대요. 일본 사람 차리고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은 조건으로 경비행기 안에 있는 쿠션 석장을 갖다 대고 때려달라 해서 거의 아프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 차리고자 일본 사람을 좀 갖다 대고 때려달라 해서 일본 사람 죽도록 매맞고 한국 사람에 맞지 않았대요.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요. 그러나 때로는 협력과 팀워크를 하지 못해서 실패할 때가 많아요. 우리 협력에 네트워크 형성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초반까지 참 영세교회였어요.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몇 개 없었어요. 서울영락교회, 충현교회, 그리고 순복음교회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외에는 그저 세문안교회 같은 데도 700~800명 모였어요. 근데 7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빌리그람 전도 집회, CCC 엑스플로, 민족복음화 운동이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200만이 모여서 막 하나님께 부르지. 온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적에 한국에 큰 영적 충격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국교회가 7%를 성장하지 못해. 근데 큰 연합에서 대형 집회가 있으면서 1년에 35%, 40%씩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수십만 모이는, 수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 세계 대형교회 중에 50개 대형교회 중에 20개가 한국에 있잖아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를 받는 피선교 국가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어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16,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사실 인구 비율로 보면 한국이 훨씬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한국교회를 들어 쓰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2000년도에 시카고에서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있을 적에 이 중국의 차오라고 하는 선교학 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다른 선교사보다 참 말을 빨리 배우는데 사실 선교하려고 하면요,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언어를 빨리 익혀야 돼.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복음을 전해. 두 번째로는 음식 문화에 빨리 적응을 해야 돼.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언어를 잘 빨리 외운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사실이다, 옳다 그랬어요. 왜? 한국말만 잘하면 세계 언어 5가지, 6가지는 문제없이 할 수 있다니까 모두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일본말로 불확실한 것을 말할 때 아리까리 하면 돼요. 그리고 불란서말은 알쏭달쏭 하면 돼요. 독일말로는 애매모호하면 돼요. 중국말로는 깨우뚱 하면 돼요. 근데 아프리카 말로는 몸을 막 흔들면서 긴가민가 하면 돼요. 인도 말로는 알깐디 모르깐디 하면 돼. 그래서 막 폭소를 터뜨린 적이 있는데, 역시 이 언어 문화를 빨리 익혀야 돼. 두 번째는 음식 문화를 빨리 익혀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음식을 잘 먹는지 몰라. 없어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못 봐서 못 먹지요. 뭐든지 잘 먹어. 뱀도 잘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아담 이브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란 말이 있어요. 뱀을 차라리 잡아먹었지. 일본에서 온 선교사 그런 말이에요. 한국의 유명 권투 선수와 일본의 권투 선수가 챔피언십을 다투게 됐는데, 일본 사람들은 마늘을 싫어해요. 마늘.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한국 선수가 마늘을 많이 먹고 나갔대요. 그래서 권투하면서 막 마늘 냄새를 풍겼더니 일본 선수가 넉아웃하고 말았다고 그래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피부 색깔이 희지도 않고 까맣지도 않고 적당한 색깔이. 그래서 백인으로 부르짖지 할 때나 흑인으로 부르짖지 할 때나 어느 세계 민족으로 부르짖지 할 적에 거부감이 없어요. 또 체중도 너무 크지 않고 적지도 않고 알맞는 아주 스탠다드 사이즈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적에는요, 비행기를 타면, 국내 비행기 타면 꼭 무게를 무게에 따라서 차지를 해요. 그래서 백인 선교사와 같이 타면 늘 저는 반값만 내고 다녔어요. 야,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사 돈 없는 줄 알고 이렇게 특별 배려를 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한국 선교사들은 고난을 통한 고난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나 남미에 가서 백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받아들여요. 거부해요. 콩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과거의 식민전책을 통해서 그들이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 백성들은 남의 나라를 침략한 흔적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오히려 일본 사람들 앞에 36년간 식민지 생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복음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인지 몰라요. 여기 The Power of Weakness, 약자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힘은 강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리를 하나 자른 암 환자가 의족을 하고 다리를 하나 잘라야 할 그 환자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다리가 싱싱한 사람이 가서 위로하면 위로를 못 받아요. 너도 다리 하나 잘라봐라, 반발해. 그러나 다리 하나 자른 분이 의족을 하고 운전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 찾아가서 나도 다리 하나 잘랐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눈물이 핑 돌아요. 남편이란 미망인에게 남편 있는 분이 찾아가서 위로받으라면 위로 못 받아요. 너도 남편 잃어봐라, 반발해. 그 남편을 잃고도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한 집사님이 찾아가서 나도 남편을 잃지만 복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쁘게 살자 하면 가슴이 찡해져요. 이것이 약자의 힘이에요. 특별히 고난 속에서 연단된 한국인의 믿음과 영성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줄 믿습니다. 좀 더 이제 창의적인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갈 적에 정말 한국 선교사가 더 많은 일을 역사 속에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물론 한국 선교사들이 시정해야 할, 고쳐야 할 문제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창의적인 노력을 할 적에 한국교회는 크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고 성도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이 선교운동, 전도운동을 보면은 모든 위대한 영적 각성운동, 부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상도 보여주고 비전도 보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세면 음성도 듣게 해요. 우리가 하루를 살 적에도 기도를 시작해서 하루를 끝마치는 삶은 절대로 무익한 하루를 살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 없는 삶은 무성한 나무 같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랜을 세우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추진해도 이 프레이어, 기도가 뒷받침하지 않을 적에 프로덕션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 praying Christian is the most powerful Christian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역사를 바꿔가요. 제가 OCI 총재로 있는 닥터 카이스와 저 우즈벡에 가서 우리 고려적 목사님 몇 분을 안수하고 목사 안수하고 돌아올 때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생활하다가 총재가 됐는데 지금 물러났어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 선교사 중에 에드몬드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볼리비아에서 선교하는데 볼리비아는 고원지대여서 조금만 일을 해도 숨이 차고 피곤해 쓰러졌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다. 그래서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어서 이제 살아나지 못하게 돼서 장례식을 거행하게 돼요. 근데 장례식 직전에 소생해 살아났어요. 이분이 죽었다 살아나니까 얼마나 영적으로도 파워풀하고 얼마나 선교를 더 열심히 잘했는지 뭐. 미국에 와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간증하고 끝나자 어떤 할머니가 기도 수첩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간증을 하기를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더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수첩을 봤더니 그날 에드몬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기도하지 않고 잔 거야. 잠이 안 왔어.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뭔가 악령이 자기를 막 짓누르는 그런 압박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막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듯 몇 시간 동안 기도 속에서 씨름을 했어요. 근데 새벽이 되면서 날이 밝아지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면서 해방감이 오더래요. 참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순간 이 에드몬드 선교가 소생하는 날. 미국에 와서 그 후에는 이 할머니의 중보기도로 내가 소생했다고 막 간증하고 다녀. 이 에드몬드 박사가 누구냐? 그 후에 시카고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휘튼 대학교 총장으로 섬기다가 세상을 떠난 분이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이 중보기도 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선교사 위해서 기도해라도 기도하지 않아. 이상하게 기도가 잘 안 된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사 파송할 적에 반드시 3개월은 저희 교회에 와서 교인들과 함께 사귀다 가게 해요. 그래야 기도가 나가요. 알아야. 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기들의 자녀들을 단기 선교사 파송해 놓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막 새벽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눈물 흘리면서 선교지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 좌우간 많이 선교지로 보내야 기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만 더 드리고 말씀드리겠는데, 선교의 주체가 성령님인 것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야 교만도 하지 아니하고 잘 선교가 먹혀들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선교를 감당하게 돼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오신 분과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말 해요. 홍수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마실 생수를 구하기가 제일 어렵대. 물이 그렇게 많은데. 마찬가지로 오늘 한국 강단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흐르는데 마실 생수가 없대. 또 한국교회가 사랑을 그렇게 외치고 전하는데 한국교회 사랑이 너무나 메말랐대. 정말 크리스찬의 순수한 사랑이 메말라 버렸대. 그리고 이런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부르짖고 성령님을 찾는데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섬기는 평신도들 보면 자기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선교는 성령님이 주체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차 선교회 때 다녔던 소아시아 다니려다가 성령님이 가로막고 성령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할 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 안 하고 제 말을 끝내려고 합니다. 1950년대 초반에 휘튼 대학을 졸업한 짐 엘리엇과 네 분의 젊은 선교사가 저 남미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들어가요. 가장 세상에서 사나운 식인종들에게 밀림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실패해요. 전부 살해당해요. 이 소식이 미국교회에 전해졌을 때 미국교회는 큰 충격을 받아요.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들과 특별히 그 사모들과 가족들이 크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슬픔에 빠져요. 그러나 그 후에 그 선교사들의 아내들은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할 적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희 남편들이 순교한 그 땅에 가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든 성령의 음성인지 몰라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지시였기 때문에 그 아내들이 순종하고 그 땅을 찾아가요. 식인종들이 아름답고 젊은 예쁜 여자들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쌍수 들고 환영하는지 몰라요. 밥이 왔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춤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퀘션이 생겨요. 저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왜 우리를 찾아왔을까? 그때 이 여선교사들은 솔직히 고백을 해요. 수년 전에 이 땅을 찾아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께 영생의 소식을 전해주려던 그 선교사들의 아내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남자 선교사들이 찾아왔을 때는 적개심을 가지고 대항해서 살해했어요. 그러나 연약한 여성들이 찾아가서 사랑으로 접근할 적에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마음문을 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추장을 위시해서 모든 족속들이 예수 믿고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요. 추장이 목사가 돼요.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 엘리엇이 그 추장을 미국교에 데리고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파송한 선교사를 살해했던 이 죄인 찾아왔으면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복음을 전할 적에 많은 미국 교회들이 눈물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희생이에요. 선교사는 순교사는 말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가 이 상황, 문화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선교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이 성전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